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 어, 9절에서부터 오늘 37절까지 말씀인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형필 형제가 조그만한 당뇨 키트, 네? 맞아요? 키트는 아니고 자가 검진하는 여튼 선물을 각 가정에 하나씩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쭉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걷더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안식일의 본의미를 같이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진리는 결국 안식일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오는 내용도 안식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것. 여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병을 고친다라는 말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왜 안식일이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되느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복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뭐 눈도장 찍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한 주간에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일부러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주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힘들었던 내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게 바로 안식일이 주는 귀한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날 왜 우리가 막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오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건 또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들이 폭이 많이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뭐든지 막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분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은 풀려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든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병든 자가 나와요. 그 병든 자는 먼저는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 모두의 해방꾼이고 이 모두의 적대시하고 있는 인물 그룹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세 그룹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성전이었죠. 성전이었는데 회당이 만들어졌고 이제 막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이제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자 이제는 그들은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일을 이 회당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독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누구죠?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권력자들도 있었고 유지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병든 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편향적 약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지금 병들어 아파하는 자. 그게 육체적 질병이든 또 마음의 질병이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특정의 하나님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손 마른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질병을 가진 자에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 손이 마랐다는 말은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는, 근육의 마비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떤 손이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른쪽 손이냐 왼쪽 손이냐라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손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재밌게도 그가 어느 쪽 손이 말랐느냐 오른쪽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그렇죠. 누가가 유일하게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가 오른손이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의사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 그때 당시 의사입니다. 의사. 그가 손이 말랐다.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면 오른손이에요. 오른쪽 손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오른손이 말랐다는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오른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말은 생활적 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그를 치료하셨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그걸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요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죽었니 살았니만 묻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라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 꼬집어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이었어요. 오늘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호심탐탐 이걸 노리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범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손 마른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일 할 수 있어요.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치그리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관심은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한 가지 도전이 받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사랑에는 그렇죠. 수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오 사랑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수고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랑의 관심을 보였는데 그 사랑의 관심으로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으로 사랑의 수고를 보이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재우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막 뭉클해요. 이 더운 날 정말 귀하다. 우리 아들 정말 귀하다. 근데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우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은 얼마나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팀 니트리스를 했지만, 만약 찬양팀이 그냥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끝났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디와 드럼과 기타에는 녹아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수고가 같이 가는데, 수고에는 뭐가 깃들어져야 되느냐?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깽가리가 수금을 타든 뭘 하든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느냐? 다른 거 해석할 거 없어요. 그분은 연약한 자, 질병이 든 자, 마음이 약한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수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7쪽, 98쪽.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 6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뭘 명령하셨죠? 첫 번째, 그렇죠.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그런데 마태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을 내밀라. 자, 그럼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 서라. 두 번째는 손을 내밀라.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럼 질문합시다.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어느 것은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할 수 없어요? 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멘.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랐을 뿐이지 발이 마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는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명령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손을 내밀라. 우리가 만약에 손을 내밀라 하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아이, 주님, 눈이 삐었습니까?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주님, 눈이 안 보입니까? 내가 쓰는 것까지 쓰겠는데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이 즉각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발병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소문이 막 지방에까지 막 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오셨더라고요. 뛰어와가지고 집에는 못 들어오고 임 목사 잠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바로 밑으로 내려갔죠. 차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딱 켰더니만 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임 목사 개척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올해 몇 년 차야? 개척한 지 12년 차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3년, 4년 또는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1년을 쉬기도 하고 또는 한 달을 쉬기도 하고 3년을 쉬기도 하는데 이 목사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내가 오사모가 지금 아팠으니까 두말하지 말고 딱 6개월만 쉬어. 목사님 제가 뭐 부교육자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 지금 놀고 있는 목사님들 많잖아. 거기 이제 원로들도 계시고 또 선교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이 목사는 그냥 오직 올인해가지고 아내 옆에서 간병만 해. 그래야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얼굴도 떠오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주닮은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 눈물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 그때 뭐 온라인 해봤자 그때 이제 우리 임찬영 간사가 핸드폰에 유튜브 해가지고 여기서 찍었던 때거든요. 저렇게 막 그게 아니라. 근데 핸드폰 가지고 병석에서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지. 여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하고는 내가 주일은 절대로 안식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저도 주일날 아내랑 같이 있고 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옆에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리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아내 옆에 있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일은 지키리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아내를 또 천안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손이 말라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으나 라고 말하는 것에 기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믿음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알게 하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적 동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정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에 대한 기쁨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오늘 교회 안 나갈래. 그러나 교회 나와라. 너 나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순종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자, 참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것에 율법에 있어요. 의식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깨고 부수고 깨뜨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하든지 간에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회방꾼이 되어서 여하튼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십시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기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기 갈대와 상한 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목사님 매일 중요하다는데 중요한 것,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에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오늘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두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할렐루야. 뭐 누가 고쳤다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누가 고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혹시 아픈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23절을 잠깐 보십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끝나가는데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무리들의 반응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부정적, 긍정적 아주 애매한 그런 확신, 뭐 하여튼 애매했어요. 애매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란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를 칭송하거나 지칭할 수 없던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이때는 누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다른 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애매한 거예요. 아주 표현이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현장에 바리새인들의 다시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24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하느라. 자, 결국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기적을 뭘로 보고 있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그가 이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표현에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냥 둬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에서 서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들이 망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는 마지막에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손 마른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 그들은 지적하고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키워드입니다. 뭘로 하셨다고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 옆에 여러분 살짝 지나갔지만은 비둘기가 상 내려앉는 거 보셨죠? 예. 그걸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역을 뭘로 했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위가 계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위가 계시지만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세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냥 자신이 스스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륜도, 여러분의 연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곳에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는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사업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면 화해를 시키고 연약함이 있다면 회복을 시키는 역사,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하셔서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려야 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 아내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거래처에서 부족한 사람도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을 감히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뽑아서 하나라도 잡아서 우리가 마음파 내새겨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